우리가 보통 파수꾼 하면 좀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일 수 있어요. 가끔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렇게 자판을 만들어 놓고 그림 화보를 걸어 놓고 파수배,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하죠. 여호와 증인들이 파수꾼이라는 말을 써요. 또 신천지는요, 추수꾼, 그래, 다 꾼으로 놀아요.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 예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인, 예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좋은 말,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참 잘 사용하는데,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고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파수꾼,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보게 되고 또 성경 통독을 하시게 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에스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에스겔은 누구냐면 이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에스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다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고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복받는 나라였는데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방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잡아 갑니다.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무너지고요, 성벽도 무너져서 아무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랑달랑 이방인들이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다 포로로 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구였냐면 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여기 에스겔,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좀 사용하겠다 하고 불렀어요. 그때가 30세 때입니다. 30세 때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자,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이스라엘, 이제 지금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나라도 다 망가져 없어져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흔적은 포로로 잡혀온 몇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흔적이 그나마 남아있는 거죠. 정말 그것도 이제 마지막 간당간당한 위기,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개보내, 이게 지금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 많은 파수꾼들이 있는데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지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택하셨고, 이 땅에 건물들도 많은데 이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그 많고 많은 시간 가운데 오늘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저주와 멸망의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택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으신 거예요. 믿음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거 우연히 어떻게 돼서 여기 와 있어? 아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으로 그를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우리가 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한번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 교회의 소금?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신앙생활 잘하고 높은 자리고 막 빛이고 그냥 그렇지만요 세상에 나가면 빛이 아니에요. 썩어가는 세상에 같이 썩어가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같이 어두워져 묻혀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그냥 묻혀 살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어두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교회의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빛이 아니고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그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도망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만,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도망와서 쫓겨왔지만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세상에서 빛이었어요. 세상에서 소금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포로로 붙잡혀와 있습니다. 포로로 붙잡혀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른 많은 포로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막히면 이스라엘 다 막히는 겁니다. 이제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적용해볼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하실 때 교회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좀 정말 믿음 있는 성도를 지금 찾고 계세요. 이 시대를 깨울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적 목회자, 말씀에 살아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은 누구냐?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파수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파수꾼, 통로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겁니다. 수로가 막히면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파수꾼이 막혀버리면, 파수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파수꾼이 없거나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아있어서 통로가 될 때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 세상을 깨우는 데 쓰이려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교회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수꾼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파수꾼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망대에 올라가서 지금 파수꾼이 지키고 있습니다. 자,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사실은 더 깊은 어두운 밤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지금 어둡다고 같이 잠자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요 깨어 있어야 파수꾼인 겁니다. 그게 지금 역할의 기본 자세입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그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하는 저들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1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요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에스겔도 있었던 거예요. 사로잡힌 자 그 안에 에스겔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신 겁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에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그에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준비된 자. 그러니까 포로로 왔어도요 지금 에스겔의 신앙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와 있는데,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데 에스겔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머시고 그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 중에도 깨어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포로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포로들을 건져내시기 시작합니다. 포로 가운데, 지금 나도 포로 가운데 있지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실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해도 깨어 있어야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가까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다가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더 멀리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다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이 옵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싹 휩쓸어 버립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면 포로는 포로일 뿐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입니다. 이 교회는 파수꾼입니다. 결코 이 시대와 결탁할 수 없습니다. 어디론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파수꾼은 파수꾼이어야 됩니다. 적과 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과 결탁하는 파수꾼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이미 파수꾼은 절대로 나를 세운 하나님의 뜻, 나를 세운 그분의 뜻에 따라 오늘도 깨어있는 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도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애쓰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똑같이 포로 가운데 지금 이 시대 누구나 다 겪어요. 어저께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윤복희 권사님인가 그분이 권사님인가 뭐 아마 그럴 텐데 윤복희 씨 나오셔서 어저께 간증하면서 찬양하는데 막 물먹이면서 몸부림을 쳐요. 지금 이 시대가 오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 모두가 처음 겪는 시대로 오니까 더구나 이분은 연예인이잖아요. 유명한 가수잖아요.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사람들 앞에 찬양을 올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막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대한 막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이런 이제 큰 무대에 오늘 영상도 준비하고 다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데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똑같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어도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이번에 20여 명이 나와서 계속 매일매일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도 나와서 선교사도 나와서 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문제 가운데 방탕화된 자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마지막 간증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완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깨어있는 이때 깨어있어야 이 시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 역사에 외정시대를 겪어도 6.25를 겪어도 교회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선각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들을 다 믿음을 배경으로 해서 이겨냈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짧은 근대사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깨어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외쳐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자, 에스겔 3장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을 그의 죄악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 피의 값을 예수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하는 말을 가서 전해. 그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만약에 그걸 전했는데 그가 안 들었어요. 그거 안 들었으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너는 전해.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아서 네 민족의 소망이 없어지고 네 민족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물을 거야. 누구한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의 소망이 끊어진다면 교회 책임이래요. 이 시대의 소망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낙인치더라도 목회자들 책임이라고. 목회자들이 시대에 들렸어요. 목회자들이 할 이야기를 전하지 못해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건진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목회자라면 이미 그 사람은 파수꾼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소망이 끊어진다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물으리라. 성도들의 믿음이 끊어진다면 그 책임을 저한테 물으리라. 그렇게 말씀이 오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 이런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하나님, 개척하고 얼마나 됐다고 담임 목사 한번 흔들어 놓더니 또 시대가 또 흔들어 놔요. 왜 또? 한 3년 전에는 1년 동안 그냥 담임 목사 꼼짝 못하게 그냥 건강 때문에 막 그래 놓더니 이제 또 한 2년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할 만하니까 이제 코로나 만나가지고 또 왜 이래요? 그런 중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맞아. 그러는 것은 그래도 교회가 깨어 있어야, 교회가 외쳐야,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소망이 있구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5년 전에 준비하셨구나. 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오늘 말씀을 가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전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깨닫고 오늘도 단호하게 전합니다. 병든 자에게 구원은 예수입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자에게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자에게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해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 가운데, 포로 가운데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전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지금 숨기기에 바쁜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시대,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포로기 때문에 당연히 에스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포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포로는 아무 소리 할 수 없습니다.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이 하는 대로 그냥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백성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라. 구원이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을, 그래서 내가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하반절에, 17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확 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에 파수꾼으로 보낸다. 나를 대신하여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을 깨우쳐라.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가서 말해라. 아무리 지금 교회를 향하여 가치를 지금 추락시키고 교회를 흔들고 보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어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시대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기 지금 말하면 벼락맞는 시대가 됐고 조롱당하는 시대가 됐고 우스워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히 소망입니다. 영원히 소망입니다. 이번 간증자 중에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유 형제라고 하는 젊은입니다. 청년입니다. 집안이 좀 잘 살았어요.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아들과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술 퍼마시고서 술 시큰 먹고 어떻게 하다가 이쪽 건물 그 사이로 추락해가지고 목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무슨 활동을 하냐? 자기처럼 신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나약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유튜브 활동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해요 지금 그 사람. 그래서 추락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저히 걷지도 못하고 이제 마비 가운데서 식물인간처럼 살아야 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와 그의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분들의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회색 그리스도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냥 회색 그리스도인.
이쪽 가면 약간 검정 쪽으로 가고 이쪽 가면 약간 흰 쪽으로 가고 그냥 적당히 그 양다리 걸치고서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미치면 안 되지. 회색 그리스도인 돼야지. 그래서 적당히 어느 정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청년부에 소속이 됐는데 그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답니다. 수련회. 근데 자기는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수련회장을 가게 자기가 집에서는 자기가 생활하기 편리한 대로 이제 그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수련회에 가면 자기에게 다 맞춰서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생활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가자고 권면을 해서 자기는 아예 못 갈, 자기의 어떤 상황이 어려우니까 혼자 화장실도 가기 어렵고 막 이러니까 나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런데 그때 거기 담당은 우리로 말하면 목자지요. 목자. 거기 있는 순장이라고 그러더만요. 그 목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권면합니다. 꼭 이번 수련회 우리 같이 가자. 난 못 간다. 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화장실 사용도 부자연스럽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안 된다 할 때는 그래 한번 알아보마 하고 가서 알아왔습니다. 아니면 그 수련회 거기에는 침대도 있대.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나 봐. 그래서 용기를 하도 권면을 하니까 또 갔다 와서 또 얘기하고 갔다 와서 얘기하니까 그가 이제 그렇게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몸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휠체어가 앞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 목자가 그걸 끌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휠체어를 끌고. 사람들이 뒤돌아보니까 저 휠체어가 나오니까 길 쫙 그가 표현이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지더래요. 쫙 갈라져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 청년들이 둘러서서 같이 함께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가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자기처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준상.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유준상. 그를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또 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함께 가서 적극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청년이도 간증하면서 야 준상아 듣고 있지? 그래가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의 인생에 유준상이라고 하는 청년은 파수꾼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붙잡아준 사람, 그의 믿음을 찾게 해준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준 그 사람, 하나님 앞으로 그를 안내하고 인도했던 그 젊은이 친구 유준상. 준상아 듣고 있냐? 오늘 이 유튜브도 이 설교 들을지 모르겠네. 정말 그래서 그에게는 그가 파수꾼이었던 거예요. 구원자였어요. 안내자였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손 내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께 가면 구원 치료받는다고 말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가 기독교를 반대해도 문제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기도할 테니 함께 가자.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점점 세상에 지금 많은 유혹들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셔서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기도하고 이끌어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나치들이 독일에서 나치 이제 그 정권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런 중에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정권에 타협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 나치를 유리하도록 신학을 해석해 줬습니다. 성경을. 그러는 중에 어떤 한 사람,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 한 사람이 깨어 있었어요. 이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다.
나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니 나치들이 가만히 놔두나요? 가만히 안 놔두지.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형받게 됩니다. 나치보다 하나님이 더 위라고 그러는데 그 가만 놔두겠냐고요. 사형 이제 집행 날짜가 다가옵니다.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신앙 권면하는 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작은 촛불이 되고 그대도 작은 촛불이 돼서 이 시대를 밝히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다. 아니, 지금 자기는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인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지금 사형장에 끌려갈지라도 그대가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믿음에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건에 강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짓들을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촛불과 촛불이 모여질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극히 나 혼자는 연약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혼자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촛불 하나가 밝혀지고 촛불 하나가 밝혀질 때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이 시를 써서 보냈고 어떤 분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한 이니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이 길을 가네 지나간 머물 어둠의 날들이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새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촛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듣기 싫든 듣기 좋아하든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하지 못한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고침받는다고 말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촛불을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작은 촛불 작은 촛불이 모여 교회가 이 시대의 촛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문제 가운데 실험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면 된다고, 하나님께 가면 해결받는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대를 향하여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날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날 새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